오늘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또 로마의 그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오랜 시간 중풍으로 앓아 누워 있던 병자를 메고 찾아왔던 그 병자의 4명의 친구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또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지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부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관한 이야기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아무도 보지 않는, 뭔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성읍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너희가 좀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써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후에 가버나움은 회개치 않음으로 책망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으나 만약에 그 이적과 기적을 소돔 땅에 행했다면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또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그때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들을 때는 참 말씀이 좋다,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오늘은 어느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일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어떤 감정적인 나의 어떤 감상적인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교정되어지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수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는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많이 받기는 받지만 그냥 그것을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병 고치심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놀랍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것은 마치 주먹으로 세게 무엇인가를 쳐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망치로 무엇인가를 얻어맞은 것처럼 혼이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럴 만한 그렇게 혼이 나가고 정신이 멍해질 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7절에는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그들이 충격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면 적어도 가버나움만큼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그 가버나움은 어떠했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버나움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그저 흥미거리로 가십거리로 그저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만 여길 뿐이지 진정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입으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일날 하루 그 시간에만 주님을 나의 왕처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머지 6일의 삶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가버나움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환자들을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놀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새로운 말씀, 뭔가 듣기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신선한 말씀이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36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권위와 능력, 이 권위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권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22절에 동일하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성경을 잘 해석하고 남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어떤 삶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킬 뿐인 것이지, 본래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 그 본래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섬기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문자 그대로의 해석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삶이 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셨고 복음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내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4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서는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41절에도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저 성경 지식을 통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어떤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알아지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서로에 대한 지식, 이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셨던 것은 금방도 말한 것처럼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사셨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영향력을 잃어갈까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왜 기독교인들의 삶에 권위가 없을까요? 좋은 슬로건, 구호가 없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허점이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삶이 불일치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 내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당하는 어려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 가슴 아프게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대답,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물론 사랑이 많은 곳, 이웃을 돌아보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설문의 내용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역시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치지 너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것엔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익히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분명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분명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배려하고 섬겨야 될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랬듯이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진정 내가 지금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혹은 싫어하시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주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불편하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능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먼저 모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내가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뒤이어서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역시도 주님이 그러하셨듯 자신의 삶과 말씀이 일치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허울만 기독교인이 아닌 진정 주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 영향력 있고 또 권위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